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 극복의 지혜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성기 때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문제가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성도님이 없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고 성도님이 다니지 않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작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지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면요, 가장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차별의 문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000년 전에 가부로 산다는 것은 생계가 참 어렵고 위태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 가부들을 이제 도와줬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하고 좀 관련된 사람은 잘 도와주고 매일 구제 명단을 올렸는데 나하고 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명단에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나와 좀 안면이 있으면 더 챙기려고 하잖아요.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차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상처도 받고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죠. 어딜 가나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파워 게임이 있죠. 힘이 센 사람은 이기게 되는 것이 이 원리인데요. 힘이 없어서 진 사람의 경우 진절머리를 내며 상처받아서 교회나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교회 안에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또 교회가 깨지기도 하죠.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하나 있는데 일명 독재자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두 부류로 나눠 놓고요. 첫 번째 실험에 갑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을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갑은 능동적으로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험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을에게 돈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갑들이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60% 이상의 갑들이 을들에게
평균 2만 원씩을 줬다고 합니다. 뭐 1, 2, 3만 원 정도를 나눠줬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인간에게 이타적 본성이 있음을 이제 증명해낸 거죠. 두 번째 실험이 중요한데요. 을들에게는 이번에는 만 원씩을 주고요. 갑들에게 또 똑같이 10만 원씩을 주고요. 을들은 아무런 선택할 수 없고 그냥 만 원을 쥐고 있는 겁니다. 갑들에게는 자유를 줬어요.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을들이 갖고 있는 만 원을 모조리 갑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프레임 임팩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프레임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아보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프레임이 허락했기 때문에 갑들이 죄책감 없이 사람을 이제 돈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와 힘이 주어지면 그러한 욕망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서는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데 또 어떤 교회에 가서는 이상하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깨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무엇인가? 제가 그동안 과정을 거쳐오면서 갈등을 많이 했던 게 한 방향으로 함께 전심전력으로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 현실인데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힘싸움을 하다가 함께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러한 밀당 프레임을 깨뜨리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힘을 쏟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많이 이제 쏟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읽고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태복음의 그 산상설교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체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어떤 통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휘저어보면 밑에 있던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서 아주 둔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평소 가라앉아 있었던 내면의 문제들이 흔들어 보면, 건드려 보면 그냥 우후죽순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필터링 여과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접대하는 일은 집사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교우관계, 숱한 관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적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큰 미로가 있는데요. 그 미로에 들어가서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길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데 미로에서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높이 솟아있는
전망대를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출구가 어딘지 한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눈을 돌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열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본질, 그 본질에 충실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 본질을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도를 쉬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요즘 말씀 묵상 쉬고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서 영적 침체로 간다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말씀 가운데 이거다 하는 해답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주중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이번 주 본문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질투에 못 이겨서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아버지를 만류하는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요나단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은 어디서 던져야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는데 골리앗에게는 못 나가면서 가정에서 창을 집어 던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꾹꾹 참고 있다가 그 갈등의 문제들, 내재되어 있던 분노들이 터져나와서 사울처럼 실수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안에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됐죠? 더 철저하게 금식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 귀신에게 점을 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유부녀와 통간했고 그 남편은 죽여버리는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의 피해자는 강간을 했고 한 사람의 피해자는 살인을 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갔고 처참한 많은 그런 결과들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회개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 내가 일하면 더 틀어지고 더 꼬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충분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 집사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웠고요.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워서 이 일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 집사의 이름이요, 히브리식 이름이 없어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이 문제가.
근데 7명의 인사를 다 어떻게 한 겁니까? 1.5세대, 2세, 외국에서 이민 갔다 온 디아스포라 헬라파 출신들을 다 뽑았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은요 다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집사는 헬라파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기득권과 파워를 다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서로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고 지혜롭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뽑힌 데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고 7절에 보면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또 날로 부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의도가 개입됐다면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순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을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을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시원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게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도요, 배려해주고, 채워주고,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자주 걸려오는 전화가 있는데, 목사님, 배고픕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가 자주 와요. 처음에는 그런 전화 받고 돈을 몇 번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진짠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지난번에 전화하셨던 그분 아닌가요? 불쾌해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와서 배고픕니다. 그랬는데 어딥니까?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던 형제를 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음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내려보내면서 반드시 이 사람을 오늘 만나서 이 음식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KTX 타고 내려가서 광주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 그분의 삶은 언제나 한결같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밥 사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을 볼 때 아, 저를 반추해보고 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7집사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는 책이 있는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분 간증이 참 가슴 찡하더라고요. 3년 동안 북한에 500억을 쏟아 부으면서 15,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니까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중국 갔다가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판이 열리고 평생 무기 규화형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약도 없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매일 흙먼지가 묻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씹으면 흙먼지가 나와요. 몸은 야위어져 갖고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 있잖아요. 북한 얼마나 춥습니까? 1m 이상을 땅을 파야 하는데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한 지옥 같은 시간인데 일주일에 주일은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성경책 한 권 없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꺼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며 혼자서 설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는 찬송 다 꺼내서 찬송 다 부르고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 같고 은혜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 힘으로 버텼는데 계산해 보니까 150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답은 기도와 말씀이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의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환경에서 충만함을 유지하며 천국까지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그런 교회들, 큰 교회들 다 교인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설교에만 의존해 간신히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기근 시대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공허해하며 교회를 떠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푸른 불밭과 또 푸른 초장이 열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영혼의 샘을 터뜨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러할 때 초대교회 문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날로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편리하고 평안하고 안락함 가운데 살지만 혹시 저희들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한 기도와 무뎌진 영성과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타성에 젖어 살던 저희들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감격들, 뜨거운 마음의 불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기근 가운데 있다면 모두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여름의 얼은 냉수처럼 하나님의 시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궁핍한 저희들 하늘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